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호환, 즉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이 흔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심이 흉흉하게 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착호갑사를 파견하여 호랑이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역 백성들이 오히려 지역의 수호신인 산군, 호랑이를 죽이면 안 된다며 저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응도 백성들의 저항도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호랑이가 자꾸 인가에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것은 땔감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숨을 것도 먹을 것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사마리아 사람의 혼합신앙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 왕은 바벨론, 굿, 하맛, 아마, 스발와임 등 여러 지역의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임을 당했고, 이에 아스루 왕은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보내 베델에 사는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각 민족의 풍속대로 각자의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들 자자손손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이주한 백성들 이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에 함부로 들어와 정착한 이들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스루 왕과 사마리아로 이주한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나안의 지역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 제사장을 보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법을 전수받았지만 그들의 제사조차 본래 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과 소수 이스라엘 백성의 혼혈인 것도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근동의 여러 신앙이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근원에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잘못된 신앙을 바른 것이라고 믿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 성녀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도 변질되어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순전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